5월 31일 새벽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우리들 가운데 채워주시옵고 우리 이웃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 신령교회 환우들 가운데 치유하시는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의 영광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시작한 20장에서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한 그 법에 대한 내용이 다 마친 후에 24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0인을 택하여서 장로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백성들을 하나님 시내의 산으로 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소를 화목제로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과 이제 제물로 피의 언약을 세운 이후에 오늘 본문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과 계명들을 기록한 돌판을 모세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에게 이 계명들을 기록한 돌판을 주신 이유는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13절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길에 어떤 일을 하고 올라가냐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모세가 부탁한 것은 너희가 여기서 이제 다시 모세와 여호수아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라 라는 것을 말하고 얼마나 기다리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기다리고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서 내려올 것을 기다리고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론과 훌을 찾아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고 있다가 일곱째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올라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16절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만 보였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에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마치 시내산에서, 아니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 불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처럼 맹렬한 불같이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고요. 마지막 18절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서 40주야를 보내 40주야를 산 위에서 보내게 된다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던 40주야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에 이어지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그리고 회막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이 입을 옷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31장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과 이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32장의 말씀입니다. 32장의 말씀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 더디게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자신들을 위하여서 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신과 같이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매개체, 하나님과 자신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모세로 여겼는데 이제는 직접 하나님과 이제 소통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자신들에게 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 영광이 맹렬한 불 같은 모습도 목격을 했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계속 눈으로 보고 살아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14절 말씀과 그리고 14절 말씀에 모세가 말한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모세는요, 그 장로들에게 너희는 모세가 오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라 라는 무슨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세는요, 산 위에 올라가서 사라질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시 내려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해주고 이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마치 모세가 돌아오겠다라는 그 모세의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에게 새로운 신을 요구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나에게 만족을 주는 우상들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우상을 요구하고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고 주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셔서 계명을 말씀해 주시기로 약속하며 모세를 산 위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산에 올라갔고 그 산에서 40주야를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온전하게 기다리지 못하였고 이제 이후에 다루겠지만 32장에 가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이 이 땅에서
다시 이 땅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르게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주일에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미와 아직 사이의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사랑 안에, 놀라우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모세가 눈앞에서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우상을 찾았습니다. 모세는 다시 돌아오겠다고 산에서 내려오겠다고 약속하고 올라갔지만 그 백성들은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미와 아직 사이의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